숫자에 비해서 찬양 소리는 한 100명 모인 것 같죠?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가대 지원해서 좀 섬기겠다는 분은 성가대 대장에게 말씀해서 섬길 수 있게 되겠고, 환상을 봅니다. 100명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모여올 것이다. 그렇게 믿어져요. 정말 찬양 잘했죠.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좀 많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생각하는데 우리 용인에는 한 사람도 없다네요. 더욱이 동백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기 새창교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고, 그런 국가적인 재난, 세계 보건기구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다 막아주셔요. 예, 어떤 사람이 저 아덴에서부터 자기가 살 도시로 가는데 그 마귀 형상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 도성으로 너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네가 병 걸려 죽는다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병 걸려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네가 하도 강구를 하니까 내가 알았다. 한 사람만 딱 내가 병으로 죽이고 다른 사람은 안 죽이겠다 그러세요. 근데 그 후에 그가 그 도성에 안 가고 도로 돌아와서 머무는데 한 2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 마귀 형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한 명만 죽인다고 그러고 2만 명 죽였냐고 하니까, 한 명은 내가 보낸 병군에 의해 죽고 19,999명은 염려하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내게 올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실 면역성도 떨어지고 많은 혼란이 오고 사회 어려움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염려 안 하거나 근심이 없거나 혹은 두려움이 없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슨을 주셨어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 중에 아주 제일 낮은 차원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로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번 봐라. 생명이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지 아니하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여지도 않아도 천국에서 기러지나니. 이게 그런 거는 왜냐면 염려하지 마라. 새가 내일 먹을 거 염려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심어 놓으면 가서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는데 너희를 안 먹여주겠느냐. 덜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뜨개질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옷이 더 아름답게 해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를 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해 왔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산입에 거무줄 치겠냐 했는데 아마 여기 연세 있는 분도 많고 또 젊은 분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도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이민 가다 와가지고 쫄딱 망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랬는데요. 저는 염려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줄 알고 제가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렇게 염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먹을 거 없으면요 제가요 저기 백화점에 가면요 맛보기만 먹어도 막대기만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한번 같이 따라갔어. 야 먹을 거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지김도 있고 뭐 그다음에 과일도 있고 한데 한번 먹어보라고 잘라가지고 주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아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 있구나. 물론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저 바울음인데 가서 압살론의 반란 때문에 그에 죽게 됐어요. 자기도 군사도 먹고 살 것 때문에 어렵게 그랬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신다고 믿고 기도했는데 바실레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래서 자기 그리고 보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다 먹고 마시도록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땅에서 열매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그런 협력을 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귀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고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세워주시고 내게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전쟁이 있을 때도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 뒤에 시편 쓴 연대를 이렇게 보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가장 많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보다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베드로에게도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거 줄 때 갖다 줬어요. 성경에는 까마귀는요 성경 이방인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더러운 짐승 돼지 까마귀 이런 거는 더러운 짐승입니다. 자기에게 상관도 없고 가장 비천하고 관계하지 않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먹여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산에 있는 데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공부만 하고 바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바울이 하루에 3년길을 넘도록 가서 목회도 많이 하고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해봐야지. 그리고 일산에 가서 했어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인데 오래된 언더우드가 1800 그때 왔으니까 얼마나 일찍 가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새창교회 같이 개척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교회요. 많은 목회자가 거쳐갔더라고요. 거기 부임했어요. 했는데 아이고 지금 뭐 일산 백석 그러지 그때 당대는요 아주 후졌습니다. 아주 후졌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 어려운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는데 한 20-30명 모여 있더라고요. 부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집사님이라고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아이가 5이고 부인하고 6, 자기하고 7이고 노모 모시고 있어 8인데 집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방앗간 하다가 그냥 문 닫아버린 거기서 꾸며가지고 사는데 이거를 뭐 돼지 우리간 저리 가라요. 들어가기도 진짜 어려워. 근데 성경 찬송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데부터 숨이 탁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 주위에서 막 하니까 울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진방하고 왔어요. 진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늘 식구가 딱 묶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그분들이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희한한 것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인가? 하나님 먹여준대. 그런데 교회에서 그날 먹여줬으니까 하나님이 먹여준 거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먹여준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는 쌀 뜨면서 밥 할 때 이게 조그마한 자루 같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요만한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성미라고 그래 가지고 밥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넣어요. 그래 가정마다 주일날 내면 들고 와요. 구제요. 구제비 그걸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했죠. 그것도 꽤 돼요. 얼마. 그걸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주었어요. 가서. 그런데 열심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는 도와준대 도와준다 그래요. 근데 마을 이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신용조합이 하나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학벌 이런 거 조사해서 따져보니까 그 입사가 제일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용조합장 하나 나보고 추천을 해달래요. 근데 머리가 탁 떠오르더라고. 조합장. 야, 그 사람은 거기 있다. 그 사람을 추천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추천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는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신용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엄청난 은행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문제가 아니고 6개월 만에 그 마을에 신용조합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니까. 집 새로 짓고 먹을 거 문제 그냥 남 도와주고 교회 가서 헌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교비 보내고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돌아와서 그 전에 그분이 전화를 한번 했더라고요. 해보는데 아이고 은행장이 됐어. 은행장이 됐어. 아들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미국 독일 인류 대학에 나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귀인을 만나게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새도 먹이시고 꽃도 옷 입혀주시는데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불합리전서 이걸 믿는 사람은요 염려를 이겨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레슨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는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믿음 떨어질까 마지막에 예수 부인할까 혹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해질까 이걸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바로 전까지는 바람, 풍랑, 바다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어요.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 거.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필요하지요. 뭐 염려,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너희가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옷보다 목숨이 먹는 음식보다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적적인 역사로 귀인을 만나게 되고 먹을 때 생기게 되고 입을 옷이 생기게 되고 무엇을 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 꽃도 생각해보고 나는 새도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나를 먹이고 입혀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넉넉히
그런 일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요, 위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좀 잘못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 걸로 생각하고 잘못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에벤에세,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현실을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전화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원의 하나님이시고 전에 손해보고 어렵고 억울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는요 더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두렵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가면 노예커녕 완전히 그냥 재산도 빼앗기고 부인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노역하게 되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일곱 압제 밑에서 있어 본 분들이 알지만은 나라 빼앗기고 고난받는다는 건 이거는요 내 재산 좀 빼앗기고 건강 좀 손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나라가 빼앗기게 생기고 점령당하게 생겼으니까 전 백성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기를 미스바에 다 모여라. 이럴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여 블레셋 군대와 저 악한 자와 저 우리를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을 자들부터 구원해 주세요. 세이브미 세이브 와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쯤 되었는데 갑자기 우레와 내성 병력과 그리고 큰 건너무로 그들을 치시니 그 군대가 어지럽게 하고 쳐버리니까 그들이 다 질이 멸렬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이요 어떤 님 보면 중국이 우리 먹으려고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리 먹으려고 했어요. 일본이 우리 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산주의 나라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일제 압제에서 그 고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쳐들어와 오늘도 이장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정말 오늘까지도 다 쳐들어와서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엔군들을 통해서 오히려 물리치게 됐어요. 자력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독립운동을 하기는 우리 민족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독립은 하나님이 시켜줬어요. 그들이 독립한 게 아니에요. 미국을 치니까 미국이 쳐버리는 거예요. 딴 나라를 쳐서 그래요. 악한 사람은요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쳐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하면 다른 데로 쳐버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실 이번에 그런 신종 코로나 그것도요 하나님이 중국 한번 손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우연히 생긴 우한에서 한다니까 막 우주적으로 생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가 철야기도 때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택통도 못된 사람이요. 모택통. 그래도 공산주의 이론은 칼막스 이론은 받아들였으나 종교는 허락했어. 그래서 시학교회도 있었고 삼자교회도 있었고 기독교 신앙은 자유다 해가지고요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종교는 허락했어요. 활성화는 안 했지만은 공산주의는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종교는 허락했어요. 그래서 지하교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명이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에요. 북한도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통일만 되면 그냥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순처럼 올라오게 될 걸로 믿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되고 나서요 얼마나 독하고 악한 지도자인지 이거는 뭐 아예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 말살에 앞장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알지만은요 먼저 선교사들 추방 다
추방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 직접 가서 불살랐습니다. 십자가 발로 받고 불질렀어요. 시진핑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치하에서 한다든지 뭐 이래야지 앞장서서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나님께서 크게 치지도 않고 바이러스 몇 마리 보내니까 간단하게 온 중국은 소란이 일어났어. 지금 다른 나라도 전부 입국 금지 평창한다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무역 다 적자고 있습니다. 나라 안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퇴출. 대한민국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한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시진핑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재난을 가져온 자라고 해서 국내 안에서부터 그를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가라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세기 49장 내려오는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한 것은 실로가 오기까지 저들이 기다립니다. 실로는 실로함의 원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믿는 성도들을 알곡을 모은 것이 모으게 될 것이요 쭉쟁이는 날아가게 될 것이요 내가 큰 환난이 그들에게 오게 되고 지진이 처치해 있게 되고 마지막에 질병으로 그들을 쳐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여러분 보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천거사를 추방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잠깐 쥐게 손을 쓰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아멘. 우한가니까 뭐 우전이 된 줄 알고 우리가 깨닫는 건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도 영분별을 못해. 시대 분별을 못해. 너희가 한날에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세 징조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대의 징조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을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다 거두어 갈 줄로 믿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뭐 봄이 오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간다. 이제 그만큼 해놓고 봄이 오면 따뜻하게 되니까 하나님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봄은 누가 오게 하는데요? 아니 봄은 누가 오게 하는데? 시진핑이 봄 오게 하나요? 김정일이가 봄 오게 합니까? 푸틴이 봄 오게 합니까? 아베가 봄 오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봄이 오지 못해. 문재인이 봄 오게 하느냐고요. 신종 바이러스의 모든 병도 기후를 바꾸려면 하나님께서 봄이 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종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런 질병의 두려움, 때로는 전쟁의 두려움, 북한이 발사체를 쏘고 핵무기를 쏠까 되는 두려움, 미국이 떠나버리고 우리가 외톨이 될까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 도와주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력성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미래는 다 불확실합니다.
앞에 한치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1시간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고, 끝날에 다장마당이 되어도 알곡인 우리는 곳간에 모아드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러 내가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일어나 배가 뒤집히게 되어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던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삼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한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아와 가부하지 버리거나 그리고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요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게 된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래가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내일과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를 건너가자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그냥 걸어가다가도 배를 예비하여 항상 예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그런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백일홍을 심었대요. 백일홍이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인데요. 이렇게 피면 백일홍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백일홍이기 때문에 백일만 꽃이 피었다가 독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노인들이 처음에 보고는 야 백일홍 꽃 아름답네 하고 100일 지나고 보니까 꽃 다 떨어져 버렸어. 나무만 피고 소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록소 항상 푸른 나무를 거기다 심어서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100일 살다가 떨어진 꽃을 보다가 소망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고 아이고 우리도 피었다가 언젠가 나도 모가지 떨어져 하는 식으로 절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명히 10년 이상의 생명이 단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록소를 심어서 항상 푸른 걸 보니까 나와서 소성하고 생성하고 그런 걸 자꾸 보니까요 그냥 소망을 자꾸 가지게 되고 해서요 생명이 10년이나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홀리캅이라는 분은 잡혀와가지고 당신 나한테 예수를 부인하면 자기를 살려줄 수도 있어. 고난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홀리캅이 말하기를 80년이 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난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잠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처형하던 자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까 세상에는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살려주지 아니하겠느냐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영원한 소망,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 크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칠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어떤 현재 환난이 어려워도 질병에서 환난에서 가난에서 어려움에서 막혔어도 나를 도우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미래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소망 있는 자녀,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내가 나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이루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서성현 권사님과 김재용 집사님,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노후의 우물을 타는 것처럼 번성해지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종이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양운국 장로님과 이미자 권사님, 우리 양성의 교사님 혈소판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종락 집사님 마지막 간 수치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희 집사님의 면역성이 다시 소성되기를 원하며 이미자 권사님의 체질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일택 집사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 전부 고침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중보 기도, 사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떡을 팔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강하고 간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현재 고민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겨가는, 그렇게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